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욥기를 읽게 됩니다. 욥기. 오늘 욥기에 대해서 개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데요. 욥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이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고난받는 자, 울부짖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고난받는 자, 울부짖는 자. 욥기의 내용과도 굉장히 관계가 있죠. 욥의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욥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5장 11절 보면 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욥을 실제 인물처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그 언제적 사람일까? 욥은 족장 시대에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살았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욥은요, 이 욥기는 이 욥이 힘든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내용은 힘든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린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욥기는요, 읽어보면 전반부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대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를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욥의 고난 1장, 2장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욥과 친구들의 논쟁 3장부터 37장까지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38장부터 4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욥의 회개와 회복 4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게요. 첫 번째 부분 욥의 고난 1장, 2장이죠. 욥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 사람이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의 사건, 사고가 연이어서 욥을 강타합니다. 욥의 종들이요, 스바 사람의 칼에 베어서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들이 다 타서 죽습니다. 그 다음 보면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칼로 그의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녀들이 욥의 큰아들의 집에서 음식 먹다가 갑자기 부닥친 태풍 때문에 무너진 집에 깔려 죽습니다. 고난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욥 자신에게 피부병이 났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한 곳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도 가려워서요, 깨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욥이 자신의 몸을 퍽퍽 긁어 그 긁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요, 아내도 의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욥에게 말합니다. 이 욥기 1장, 2장을 읽어오면 욥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면하러 먼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욥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욥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욥은 그 모습이 일그러져 있었던 거죠. 친구들은 앉아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욥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닥쳐왔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이 견딥니다. 두 가지 고백이 참 감동이 돼요. 첫 번째 고백은 욥기 1장 21절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와. 또한 욥기 2장 10절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자신에게 죽으라고 말하는 아내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생각될 정도로 욥이 견딥니다. 그러나 욥기를 읽어오면 이제 욥의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이 욥과 친구들의 논쟁입니다. 3장부터 3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욥을 찾아온 친구들의 이름이 뭘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고난받는 친구 욥을 위로하러 찾아온 거죠. 그들은 7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욥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을 때 이들도 더불어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들과의 말이 3장부터 3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욥기 3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출생 생일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하도 고난이 어려우니까, 견디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힘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이 입을 열자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힘든 것을 토로하자 곁에 있던 7일 동안이나 있으면서 한마디 하지 않던 친구들도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입을 열었는가? 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말을 하기 시작했는가? 자기 생애를 저주할 정도로 힘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욥도 완전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욥이 한탄을 시작했습니다. 욥의 한탄을 듣고 있던 친구들이 이제 입을 열게 되고 그들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욥의 말을 듣고 엘리바스가 먼저 말을 합니다. 4장, 5장이죠. 그랬더니 욥이 대답을 합니다. 6장, 7장입니다. 다시 그 욥의 말을 듣고 빌닷이 말을 합니다. 8장입니다. 다시 욥이 대답을 합니다. 9장, 10장. 옆에 있던 소발이 말을 합니다. 11장. 또다시 욥이 대답을 합니다. 12장부터 14장. 이런 패턴이 계속됩니다. 엘리바스가 말을 합니다. 15장. 욥이 대답합니다. 16장, 17장. 빌닷이 말을 합니다. 18장. 욥이 말합니다. 19장. 소발이 말합니다. 20장. 욥이 말합니다. 21장.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22장. 욥이 말합니다. 23장, 24장. 빌닷이 말합니다. 25장. 욥이 말합니다. 26장부터 31장. 계속 이어집니다. 누가 가장 많은 말을 했습니까? 욥이 가장 많은 말을 했습니다. 친구는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고 욥은 친구들이 말할 때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한 장 정도 말하면 욥은 2장, 3장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힘든 사람이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욥이 대답하는 핵심이 뭘까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잘못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던 대화는요, 새로운 사람의 개입으로 좀 상황이 전환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후입니다. 좀 젊은 사람이죠. 욥기 32장부터 37장은 욥의 말에 대해 엘리후가 변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그의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고 여기고 있구나 라는 것이에요. 욥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욥의 세 친구들을 또한 책망합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으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위로가 없어요. 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논쟁에는
위로도 없고 문제 해결도 없는가 봐요. 그죠? 이런 굉장히 긴 대화가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38장부터 4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친구와 욥의 대화 그리고 엘리후의 변론에 마침표를 찍은 일은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기나긴 논쟁이 끝이 나고 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38장부터 4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3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끝없는 논쟁을 했지만 그 논쟁이 위로가 되지 않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바로 그때에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38장 3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물을 테니까 너 대답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폭풍 질문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을 그 엄청난 질문들을 쏟아붓기 시작하십니다. 그 질문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질문 세례 앞에 욥은 딱 한마디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기 40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이 대답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욥은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비천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전까지는 뭔가를 좀 아는 것처럼 많은 말을 하던 욥도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잠잠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임을 인정한 거죠. 여기에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여기에서 이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전환이 네 번째 부분입니다. 욥의 회개와 회복 42장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들이 참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이 고백하는 말들이 욥기의 주제인 거죠.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42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인간의 무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42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대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대답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42장 5절 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어떤 고백입니까? 인간의 위치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욥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주권이 대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때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때 논쟁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인간과의 기나긴 논쟁 안에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잠잠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주권과 존재를 인정하고 엎드릴 때에 풀리지 않던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이 고난을 해결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사람과의 대화에서 이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그 논쟁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크게 세 번째,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산다.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의인의 고난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의인의 고난도 굉장히 핵심이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미 없이 나를 죽이기 위해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결정과 역사를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성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신뢰하고 그 앞에 엎드릴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며 잘 견딜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고백하고 엎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지 못하실 일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가운데서도 올바른 길을 선택해 나아갈 때에 고난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욥기를 읽으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주님의 계획을 찬양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고난의 과정이 지나가면 하나님께 준비한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 앞에 엎드리고 예배자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욥기를 읽을 때에 주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